샬롬, 말씀과 함께 또 새로운 날 시작해 볼까요?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저물고 이삭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나의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말씀 앞에서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모여 인생이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를 들면 오늘 뭐 할까, 점심에 뭐 먹을까, 아침에 일어나 오늘 무슨 옷 입지, 이런 게 다 선택이죠. 그런데 그런 사소한 선택들도 있는가 하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결정적인 선택들도 있잖아요. 사탄은 늘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배고픈 게 중요하지 나중에 뭐가 중요해? 지금이 중요하지 나중에 뭐가 중요해? 미래가 너한테 지금 무슨 소용이야? 지금 당장 힘든데. 여러분, 피부에 와닿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오늘 지금이 중요해 라고 하는 사탄의 말에 넘어간 한 사람의 이야기, 그것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가만히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얻어서 결혼했잖아요. 이제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게 큰 문제지만 과거엔 얼마나 큰 문제였습니까? 리브가가 임신 못하는 것 때문에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죠. 자기 체면, 내가 가장으로서 우리 집에 자식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체면 따지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후계자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따지지도 않았고 아내 리브가를 위해 기도했답니다. 이것이 남편의 중보기도이겠죠. 임신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 놀라서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23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고대 사회의 상식과는 완전히 역전되는 이야기예요. 맏아들이 왕권도 다 갖고 맏아들이 유산을 몽땅 독식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작은 자를 선택하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선택은 그러니 이 태어날 야곱이 잘나서 대단해서 능력이 많아서 지혜로워서 뭔가 하나님께 이쁘게 보여서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죠. 그런 선택, 이걸 우린 은혜라고 부르죠.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처음 듣고 읽고 있는 사람들,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한 2세대들이죠. 그들에게 이 말씀이 전율처럼 다가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주변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의 뿌리를 알고 있어요. 야, 에돔이 우리 조상이 될 뻔한 거야. 그런데 갈라졌구나.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우는 거죠. 그냥 눈앞에 이익을 쫓아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멀리 약속을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는 그렇게 하면 망하고, 그렇지 않으면 야곱처럼 우린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구나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에서는 붉고 털이 많았대요.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이름이 야곱, 발꿈치를 잡다, 아니면 더 나아가 속이다, 이런 뜻의 이름을 얻습니다. 자, 자라가면서 인생의 모습이 극명하게 달라지는데요. 에서는 들사람입니다. 강하고 활동적이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밖이 잘 안 나가고 안에 있는데 조용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편에도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합니다. 리브가는,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편에는 앞으로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겠지요. 자, 팥죽 한 그릇 이야기가 나오죠. 에서가 들에서 아마 짐승을 잡는 사냥을 하다가 지쳐 돌아왔겠죠. 쓰러지기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고, 그 붉은 것, 팥죽이라고 불리는 그 붉은 것을 나에게 먹게 해라. 형의 장자 명분을 나한테 팔면 줄게. 에서가 대답합니다. 32절이죠. 내가 죽게 되었는데,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이 장자의 명분이 내 배고픔 해결해 주나? 버린다, 가져가. 이것이 에서의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죠. 배고픔의 순간적인 고통을 영원한 가치, 장자권이라고 하는 영원한 가치보다 더 크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장자권을 하찮게 버렸습니다. 미래,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34절, 에서에 대한 최종 판결이 거기 나옵니다. 에서의 진짜 문제는 단순히 배가 고팠다는 것이 아니라 34절에 뭐라고 말하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것의 가치를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걸 더 크게 여겼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장자권이 단순히 유산을 상속할 권리,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모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자신에게 이어질 하나님의 언약에 계승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그는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큰 자가 아니라, 맏아들이 아니라 작은 자, 둘째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구속사 전체에 흘러오는
원리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약하고 세상이 보기에 작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붙잡으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 말씀을, 이 장면을 인용하여서 이는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야곱이 더 착해서도 아니고 야곱이 더 능력이 많았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장 작고 초라한 모습,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세상은 가볍게 여겼던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작게 여기는 것, 하나님도 작게 여기실까요? 오늘 우리가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봐야 하지요. 에서처럼 눈앞에 팥죽, 그게 쾌락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편안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 믿음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일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죠. 그것을 영원한 가치로 여기지 못하고 팔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난 다음은 없어. 난 하나님의 약속은 모르겠고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유산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매일 드리는 말씀 묵상, 그리고 매주 드리는 예배, 믿음의 공동체 모임, 이것이 팥죽보다 훨씬 귀한 우리의 장자권,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장자권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큰 자보다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작고 연약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의 불신앙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삭처럼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충복하고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장자권을 귀히 여기며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의 선택받은 자녀들이잖아요. 소중히 여깁시다. 샬롬.